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 그런 얘기를 하지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는 어떤 책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시계만 보느라고 시간 중심의 삶을 사는데 시계만 봐서는 안 되고 나침판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내가 바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도 내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내가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내가 그 당시 결정을 내릴 때도 내가 어느 방향을 중심으로 내 결정의 근거를 삼는지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의 편리함 아니면 나의 어떤 이득, 이익,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살피는 게 먼저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차이가 났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묻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위해서 저 성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었고, 하나님이 올라가시라 그러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자기들의 가진 것과 능력으로 그렇게 묻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전투였을 때도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보기에 내 판단, 내 경험
혹은 나의 어떤 것이 우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됐고요. 모든 것의 방향의 설정을 하나님께 두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표현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대에 왔을 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빨리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물론 그것도 왕으로서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의 중심과 방향이 먼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후대에 와서 그런 왕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참 찾아보기 쉽지 않게 되지요.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르호보암과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는 쉽지만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정말 쉽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쌓아 올리기 위해서 너무나 애썼어요. 그런데 그 쌓아 올린 게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무언가 잘못된 터전 위에 쌓을 때 그럴 수 있고, 또한 내가 나에게 찾아온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그러한 불행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지요. 솔로몬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담을 좀 적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에서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때 르호보암은 3일의 말미를 달라 그랬고 두 그룹에게 조언을 요청을 합니다. 한 그룹은 아버지 때부터 나라를 섬겼던 그런 경륜이 있는 그룹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자기 동년배 시대의 그러한 리더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경륜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왕이 백성을 섬기면, 오늘 백성을 잘 섬겨 줄고 그들을 따라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그 자신 르호보암에게도 좋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좋은 길인지를 충고를 해줘요. 그런데 젊은 계층, 젊은 리더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를 했다면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런 능력이 아직 보여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유화 정책을 쓰면 사람들이 당신을 얕볼 수도 있고 당신의 권위와 위험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돼요. 그때 그 조언을 들은 다음에 반응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일 동안의 말미를 그렇게 보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심의 지파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3일 만에 이제 왕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몇 번 등장해요. 왕이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대했다.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 그들이 바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
경륜이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자문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왕은 우리의 말을 안 듣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백성들이 왕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 15절 처음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이제 그 다윗 가문과는 우리가 이제 손절하겠다. 상관이 없다. 우리가 다윗 가문과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아니,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그렇게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로보암과의 관계를 끊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르호보암에게 그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입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르호보암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해지게 되었냐 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말미암아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히야가 그 우리 앞에 있는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여러분. 12 큰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히야가 자기의 옷을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1조각이 여로보암을 섬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쪽이 이제 10개의 지파 중심으로 그리고 아래 유다는 2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히야가 예언을 할 때 옷을 12조각을 낸 다음에 11조각이 그 11지파가 그 여로보암을 섬기고 그 나머지가 이제 르호보암을 섬길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르호보암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래서 그 나라가 분열되는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11조각으로 11조각 11지파가 그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을 이룬다 그랬느냐?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경계 부분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쪽에 속한 베냐민 지파는 대부분이 아니라 또 작은 부분이었고 남쪽에 속한 그 베냐민 지파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 왜 하나님이 이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질 것을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흔들렸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여호와 신앙이 약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적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16절 이후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우리 장막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우리는 이제 다윗 가문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단절을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급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국가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자 뒤늦게 수습해 보려고 하나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기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도람을 북이스라엘 쪽에 협상을 하고 이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한 사절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아도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아도람이 역군의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이전에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했던, 그 노역을 감독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 일을 감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예전에 심하게 고생을 하고 어려워서 그 부담을 적게 해주기를 원해서 요청을 하고 그것이 결렬됐는데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고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되고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을 따르는 자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르호보암, 우리가 무언가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가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실패하게 되느냐. 그 원인을 그분이 이렇게 들여다보니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아도취, 나에게 빠져 있고 그런 내 중심에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자기 만족, 이런 나 중심의 그런 틀에 갇혀 있는 이런 것,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 자아도취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고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르호보암도 무엇이 더 행복한 길이고 무엇이 더 온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나의 권력, 나의 왕자의 편안함, 혹은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위협을 드러낼까,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바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혹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나는 어떤 눈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느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하찮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서 우리가 자꾸 가치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정말 복된 길이고 무엇이 정말 의로운 길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녁에 한번 어두운 데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뭔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빛이 저쪽에서 보여요. 그래서 빛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무언가 대충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빛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이게 행복의 길인지 불행으로 가는 길인지,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인지 이게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해서 그것이 희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쪼개지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출발은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잡는 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충고를 따라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면서도 나는 지혜로운지 알았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 자꾸 자기 중심성, 자아도취, 나만 생각하는 자기 이득에만, 이기심에 우리 사로잡혀서, 혹은 나의 틀에 사로잡혀서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 생각하다가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혹은 복된 길, 의인의 길을 저희가 떠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게 정말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주님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먼저 주께 구하고 주를 향하며 주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문제와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향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저들의 가정, 저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의 길임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약속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카드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귀한 일을 감당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주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면서 온전히 주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